따라합시다. 벌거벗은 이언자의 순종. 오늘 본문의 예언은 이집트와 구스, 에디오피아가 이제 아수르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신은 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집트와 구스가 사로잡혀갈 것이다. 그 결과 구스, 에디오피아와 그 다음에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가 큰 낭패를 볼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유다가 누구를 의지했어요? 자랑했고요. 애굽과 당시 이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근데 강대국이 어떤 강대국이 쓰러져가는 강대국, 그 다음에 구스를 자랑했던 의지했던 유다가 결국은 큰 낭패를 볼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언제 시작됐느냐? 1절을 보니까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다는 아스돗을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장과 다르단을 보내서 어딜 쳤어요? 아스돗을 점령을 했어요. 아스돗은 뭐냐면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인데, 그 강력한 성읍이 누구의? 신흥 제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한 거예요. 그 바로 옆에 있던 애굽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국제 정세의 위기 속에서 유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아니, 애굽을 의지했고 구스를 의지했고, 그런데 애굽이 힘 한 번 못 쓰고 아스돗에 의해서 나라가, 성읍이 점령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놀랬고, 또 유다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상식에 벗어난 주문을 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주문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는가? 시작. 신흥제국 아수론이 아스돗을 쳤던 그 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어떤 말씀이 임해요?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다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난 주문을 이사야에게 해요.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닌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수치지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상식에 벗어난 하나님의 주문 앞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요구 뒤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어난 사건 뒤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걸어다니라고 합니까? 그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신이라는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달신을 섬겼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가 왜 75세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한마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처 없는 인생의 출발이 됩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자식을 주지 않아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말씀했지만 벌써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도 노인이 됐고 사라도 여성의 생리가 다 끝나서 자연적으로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거의 아이 낳기는 불가능하지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몸 상태를 아는 거예요.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늙을 거를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노부부는 아브라함 100세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는 기쁨을 누려요. 75세 나이에 부름받고 나서 25년이란 100세 나이에 거의 인간적으로 희망이 전혀 없는 그때에 아들을 얻는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난 요구를 합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너 하나밖에 없는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뭡니까? 몸을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에 벗어난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항변하지 못하고 그는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묶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쪼가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는데 네 씨가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넘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네 씨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식이 벗어난 요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전혀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정결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손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통 믿음 갖고 안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에게 큰 시련을 주고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본질을, 정체성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어요. 내가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갖다가 반석이라고 지칭하셔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가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마지막 목적을 이야기를 해요. 조금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결합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호되게 질책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수제자를 보고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호되게 신랄합니다.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요. 제자란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라는 것은 뭐냐?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입니다. 결국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요?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모든 사건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녁 때예요.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큰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보니까 배가 다 고파요. 시장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 너희들이 저 무리들에게 음식을 줘라.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상식에 벗어난 요구지요. 어떻게 들판에서 5,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에게 밥을 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들이죠.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을 갖고 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도시락 하나를 갖다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그 도시락을 놓고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서 나누어줘라. 나누어줬더니 끊임없이 보리떡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 12강두리가 남았어요. 이 상식을 벗어난 예수님의 요구 앞에는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왜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만들었을까? 왜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만들었을까? 하나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작은 달란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건을 만들었지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사야의 반응을 보십시다. 우리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순종을 보죠. 그렇죠? 상식에 벗어난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순종했느냐, 순종의 모습을 봐요. 이사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다녔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순종은 뭡니까? 듣는 거예요. 순종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순종은 지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단도 지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단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는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피 튀기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순종은 따라가야 돼. 적극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결과는 아름답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이 성경을 보든 일반적인 세상이든 순종의 결과는 아름다운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는 아름답지 않아요.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 공동체 선언문을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가 위대해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과 위대한 순종은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그리스도를 만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계명은 위대한 거고, 계명이 뭐예요? 명령이 뭐예요? 명령은 복음 전도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헌신과 순종은 결국 위대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돼요. 근데 왜 위대해지지 않고 왜 이렇게 점점 힘이 없어지느냐?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결과가 아름다워요. 아멘.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100년 동안 방주를 줬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100년 동안 방주를 완성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노아의 가정은 온 살아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무리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항상 아름답다. 석유왕 하게 되면 존 록펠러를 이야기해요. 이 록펠러가 되면, 록펠러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었다. 그러나 또 어떤 인권을 탄압했다. 두 가지 이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어떤 좋은 면, 그의 어떤 기적을 만들었던 그 좋은 면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록펠러 자신의 10계명이 있어요. 잠언 19장 16절을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면 자기 영혼을 지킨다. 이것이 록펠러의 10계명이었어요. 록펠러는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첫 번째 연애로부터 버림받은 사나이입니다. 장래가 없다. 얘는 비전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여인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첫 번째 여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요. 두 번째 여인은 온다.
번째 남자로부터 버림받았다. 두 번째 남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여섯 번째 여인이 록펠러를 갖다가 선택했으면 세계 최고의 부자의 안주인이 됐을 텐데 장래가 없다고, 비전이 없다고 버렸어요. 그가 세계적으로 세 가지 면에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첫째 기적은 뭐냐면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된 것이고, 두 번째 기적은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남에게 주었던 사람이고, 세 번째 기적은 장수했어요. 98세까지 살았는데 치아가 하나도 썩지 않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아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록펠러가 이렇게 세 가지 기적을 일으키게 된 주된 원인이 있는데,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그는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대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대. 그리고 성경을 매일같이 읽었대요. 나중엔 눈이 어두워져서 성경을 못 볼 때는 왜 성경을 읽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귀로 성경을 들으면서 노년을 보냈대요. 뭔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을 그냥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록펠러 하게 되면 저 사람은 노동자를 탄압했던 사람이다 라고 그거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귀하지요. 사람은 공과 사가 다 있어요. 그렇죠? 좋은 면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인가 기적을 창출한 사람은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기적을 만든 요인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출석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이게 보통 정신 같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뭐예요? 그냥 꺼림만 있으면 빠지려고 그래요. 이유만 있으면 빠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쵸? 진짜라니까. 꺼림만 있으면 성경 안 읽으려고 그래요. 꺼림만 있으면 기도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복이 임하겠어요? 무엇인가 절대적인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성공한 사람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책임은 지고, 그렇죠? 의무는 다해요. 멋있잖아요. 이런 건 적어놓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을 어디다 뒀냐? 훌륭하고 바르게 살겠다. 이 자신의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늘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는 바르게 살겠다. 성경대로 살겠다. 우리 세상에 가면 뭐예요? 야, 술 먹자. 사회생활 다 그런 거예요. 꼭 술 먹어야 사회생활 합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면서 같이 놀잖아요. 그 상대편이 보고 야,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할까요? 왜? 문화라는 게 있어요. 한국 사회의 문화. 우리는 독일이 아니잖아. 한국 사회의 문화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리의 정해진 룰이 있어. 문화가 있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예요? 개고기를 먹고 싶어도 안 먹는 거예요. 혹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데 먹는다고 귀신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먹거나 아니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먹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미혹당할까봐 안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에도 반드시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 그 경계선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지요. 신앙의 정의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하죠. 한국에 이제 선박이 정착이 됐습니다. 선장 아들이 원숭이와 놀다가 이 원숭이가 자기 모자를 가지고 돛대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찾으려고 돛대로 막 올라가요.
한참 올라가다가 딱 보고 뒤를 보니까 어떻게 돼? 밑에 보니까 너무 높이 올라온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막 웁니다. 소년이 공포에 떨면서 밧줄을 잡고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죠. 선장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권총을 들고 말합니다. 밧줄을 놓고 아들아 뛰어내려라 바다로.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쏘겠다. 소년이 두 눈을 감고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바닷속에 빠졌는데 아버지가 가서 그를 끄집어내서 아버지 품 안으로 안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버지의 말만 믿고 뛰어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뛰어내리고 보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구출해낸 겁니다. 신앙이란 세상에 밧줄을 놓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는가? 따라합시다. 신앙이란 세상에 밧줄을 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왜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왜 벌거벗었느냐? 징조와 예표의 삶 때문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이 아수르에 의해서 누가 애굽 백성과 구스 백성들이 사로잡혀 갈 때에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에서 다른 정체성을 보여줘야 돼요. 예표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어떻게 소금이다 빛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가 천박스럽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예표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최소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천국 백성의 윤리관,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윤리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윤리를 지켜야 돼. 두 가지 윤리, 두 백성들이니까. 하늘 백성이면 또 땅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예표가 돼야 돼. 그쵸? 성도로서 예표가 돼야 돼. 그래야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사야의 이런 행동에 대한 예언은 도대체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예언일까?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의 궁극적인 예언은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언이 목적이 아니라 애굽과 구스를 자랑했고 믿었고 신뢰했던 유다에 대한 경고예요. 할렐루야. 왜?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당시 애굽을 자랑했고 애굽을 신뢰했고 구스를 자랑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민족이든
위기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그 위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이 성경에서 누구를 의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라는 거예요. 유다가 의지했던 세상 나라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했어. 의지했던 애굽이 포로가 되어서 줄줄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다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줄 놓는 거지요. 우리 끝났구나.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는 누구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니니?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돼요? 외교 문제가 그렇죠. 미국 우리 우방이지요. 미국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한때는 중국에 많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중국을 자랑하고 의지할 수 있었고요. 또 일본으로도 기술을 가져와서 일본을 또 의지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국제 정세 외교 관계나 우리 인간의 신앙의 관계나 일터의 문제나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인식하고 의식하고 의지했어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승리할 수 있었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이기고 죽음을 승리로 바꿔놓았던 겁니다. 신혼 에베네셀의 우리 박성철 회장님이 우리 신길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때 그분이 늘 이제 2000년대 간증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IMF 때 회사가 무척 어려웠고요. 회사가 부도가 나고 워크아웃이 되어 법정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때 부도 직면에 있을 때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회방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제 법정관리 체계가 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거예요. 선일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합니다. 아, 사람을 의지했더니 되는 게 없구나. 오히려 회방하는구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겠다. 오히려 위기를 맞았을 때 사람들은 뒤에서 방해를 놓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회방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은 오직 다시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새벽을 천일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의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에 휠체어를 타고 새벽 기도를 가겠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이지요. 그리고 새벽 기도 천일째 되는 날 마지막 전혀 알지도 못했던 분에게 전화가 와서 회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회사가 법정 체계로부터 법정 관리 체제로부터 벗어나서 엄청난 이익이 나는 회사로 바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들을 때 뭐 그분에게만 있을 이야기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 속에 알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망가기 바빠요. 무엇인가 핑계거리 만들기를 바쁩니다. 그러지 말고 오직 그때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예수님께로 한번 돌려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위기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상식을 벗어난 내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내 인생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자는 얘기지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기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무조건 순종이에요. 순종의 단어와 헌신의 단어를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메마른 성도입니다. 헌신 없고 순종이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일표가 되고 징표가 되고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예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지 않겠느냐. 우리 본부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귀한 여러분들, 이사야처럼, 이사야는 상식이 있는 예언자예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왕족입니다. 네? 그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상식이 벗어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자. 그러면 우리도 뭔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